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기독교의 소중한 전통 중에 하나는 금식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신자들만이 행했던 옛날의 관습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 금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금식은 목회자들이나 기도에 열성이 있는 일부 신자들이 하는 특별한 이 종교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구약시대는 물론 신약시대에서도 다루는 신자들의 중요한 경건 생활의 한 요소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의 문제를 다루시고 난 후에 이제 세 번째 주제인 금식의 주제를 다루십니다. 이 시간에는 외식된 금식과 진실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금식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금식이 무엇이고 언제 금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이죠? 금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금식이란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굶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는 금식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굶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금식은 이 기도와는 다릅니다. 기도와는 구분이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기도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금식, 기도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금식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면서 미스바에서 금식 성회를 개최한 예가 나옵니다. 또 요나서를 보시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금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밥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죽어도 마땅한 죄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금식하며 죽어도 마땅한 죄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통회 자복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절박하고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치셔서 아기가 매우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자신의 소원을 아뢰 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라 8장 21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2차 포로 귀환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무사 귀환을 마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아와 강가에서 혹시라도 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까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들의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왕후 에스더가 이 하만의 모략으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유다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3일간 완전 금식을 하며 간구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일정 기간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 간증을 들어보면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부짖고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서 응답받은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교회가 중요한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방 선교의 적임자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 세운 여러 지역 교회의 이 감독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공생애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광야에서 40일간 뭘 하셨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중직들을 선출하는 일이나 또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세우고 안수하며 성직을 맡기고 또 선교 지역으로 파송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 말고도요, 신약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는 아주 슬픈 일을 경험할 때 금식하기도 했고요, 또는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필요에 따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행해졌던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외식적인 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된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된 금식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외식된 금식이란 자기 과시를 목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외식된 금식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외식된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요구하신 공식적인 금식일이 하루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이 속죄일 날 금식했습니다. 이 속죄일이란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어기고 이 속죄일 날 일을 하거나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레위기 13장 27절로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을 스스로 금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끼라도 굶어보세요. 당장 배에서 꼬르륵 밥 달라고 신호가 있죠. 두 끼, 세 끼 금식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온몸이 그냥 데모를 해요. 데모를. 밥 달라고 막 그냥 데모를 해요. 다들 그냥 안 굶어 보셔가지고 전부 다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죄일에 금식하라는 명령 외에는 의무적으로 금식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딱 하루 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안식하며 속죄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금식이에요. 딱 하루.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무려 이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이틀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이틀씩 금식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다는 표정인지 하실 수 없다는 표정인지 제가 분간이 안 가는데요. 확실히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마다 이틀을 음식 안 먹고 사실 수 있으십니까? 뭐 어쩌다가 이틀 안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1년에 매주 이틀을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2주니까 몇 번입니까? 104번입니까? 거의 100번을 10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어휴,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주방팀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기왕이면 주일날 금식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자원해서 매주 이틀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필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날이 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그들이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던 이유예요. 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한 이유는 사실 진짜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화요일과 목요일날 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장이 서는 날이 화요일과 목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지방에 가보면 시골에서 5일장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매주 화요일날과 목요일이 이 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이 장터로 바글바글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를 틈타서 장을 보러 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장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일부러 금식하는 티를 냈습니다. 여러분, 장이 열리면은 장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막 요리하면서 뭐 팔잖아요. 그야말로 장터는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표정은 슬픈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사이를 알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장이 열려서 그냥 맛있는 거 음식 먹고 막 기분 좋아서 그러는데 나는 이 시간에 금식하고 있다.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식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우거지상을 하면서 거기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장이 열리는 날에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저렇게 금식한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일반 대중들이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존경하겠어요.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금식을 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슬픈 표정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흉내도 못 낼걸?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하면서 과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기 위해서 횟가루를 화장하듯이 바르고 다녔대요. 여자들 화장하듯이. 금식을 하면 이 핏기가 안 돌잖아요. 그 창백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까지 바르면서 그렇게 다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배고픔을 참아가며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식적인 연기를 펼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금식은 외식적인 잘못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40일 금식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했다라고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 전도사님 지나가면은요, 그냥 다 소곤소곤해요. 야, 저 전도사님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 우리랑은 질적으로 다른 분이야. 여러분, 4일 금식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여러분, 예수님도 평생에 40일 금식을 한 번밖에 못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밖에 못 하신 걸 그 전도사님 2번이나 했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다는 걸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아예 명함에다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라고 새긴 것을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경건을 타인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외식된 금식입니다. 저 여러분은 과연 평생에 몇 번이나 40일 금식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40일 금식을 아마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처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 전에는 안 할 것 같아서 뭐 자랑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40일 금식이 아니라도 4일 금식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금식한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외식된 금식이에요. 잘못된 금식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외식된 금식은 사람에게 받을 칭찬 외에 하나님께 받을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하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합니까? 누가 감히 40일 금식을 해요? 여러분, 40일 금식 도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40일 금식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40일 금식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루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40일 금식을 도전하는 것은 좀 무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참되고 진실된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금식이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의 의미는 평상시대로 세수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들 금식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식을 며칠 동안 해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일상에서 하던 것 중에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금식을 며칠 하다 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씻는 것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금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허기 가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벌써 금식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얼굴이 깨지지하고 머리에 기름,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풍겨요. 씻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금식하는 거는요, 숨기려 하더라도 이렇게 티가 납니다. 숨기려고 티가 나요. 또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금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이,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어디 저녁 먹으러 갑시다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안 돼, 그냥 혼자 먹으러 가. 그러면 왜 그래? 내가 사준다니까? 아니, 나 저 이유가 있어서 오늘 먼저. 또 살 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다 보면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금식하는 게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처럼 이렇게 세수하고 단정하게 하여서 그만큼 금식하는 것을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금식하는 걸 티내지 않도록 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감출하고, 의도적으로 감출하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금식하는 것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은밀하고 진실될 금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고 진실된 금식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된 금식을 통해서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불치의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오랜 죄악된 습관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은밀하고 진실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금식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금식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금식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금식 말고요. 다이어트 차원에서 하는 금식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 금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경험 외에는요, 금식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금식 또는 금식 기도는 신구약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용했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경건한 삶을 살다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의 가치를 알고 금식을 자주 실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이렇게 자랑한 건 아니고요. 그를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웨슬리의 경건 생활을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소문을 낸 것입니다. 이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대요. 물론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금식을 강조한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금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과정법을 사용하면서까지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사람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외식된 금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금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의를 행하며 은밀하게 수행하는 금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식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며칠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 금식을 처음부터 도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끼씩 하다가
하루 금식을 도전해보고 그리고 이틀이나 3일 금식을 해보고 또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분주한 삶 속에서 사실 이틀 3일 금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은밀하게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금식에 도전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셔서 진실된 금식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보상을 모두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